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천영호 장로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장로님께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게 되면서 나는 정말 복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복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찾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과 관련된 구절을 다 찾고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 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냥 단순히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 받는 길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복만 구하지 말고 복 받으려는 길로 가면 된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은 길로 가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복 받는 길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또 그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가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2절에도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노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오늘 3절에도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각 절기 때의 예배를 놓치지 말고 각 때때마다 제사와 절기, 그러니까 예배를 잘 지켜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주 작은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저 주님을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만 되어도 그의 인생은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구원의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는, 이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죄인이고 또 어리석기도 해서 또 본성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섭섭한 거는 마음에 막 새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게 섭섭한 일은 막 새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운 일 참 많지요. 부모님을 향해서 내게 은혜 주신 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은혜는 그냥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섭섭한 건 평생 가도 잊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강물에 새기고, 섭섭한 건 어디에 새겨요? 바위에 막 새긴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막 이래서 잊어지지 않도록. 근데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섭섭한 것, 또 원망스러운 것, 불평할 것,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건 정말 강물에 새겨서 한번 흘러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마워할 것, 기뻐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별로 주신 은혜가 없고 내 인생은 그저 고생밖에 없고 어려움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은 갖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내가 이걸 텐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거 이겨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라도 드는 것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더 세상이 의지할 것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여 인생을 완전히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고 은혜 누리고 복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오히려 당하는 인생, 고통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2절에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두고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다른 어떤 형벌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도 가장 큰 형벌,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징계하고 때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 되고 괴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13절부터 보십시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내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나의 걸음,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고 그 들리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길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들려지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 아들, 내 자녀는 눈에 보이고 그의 목소리는 귀에 들리지요. 이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내 아이, 내 손자, 손녀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과 들리는 것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차원이 또 달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힘도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요,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처음에는 몸부림치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오히려 절망만 경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그 결단 위에 구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힘 주실 때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께 붙들렸고 주의 뜻대로 살기만을 원합니다. 힘 주십시오. 그래서 힘 주시는 대로 걸음걸음 살아가 보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또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헌신하라 하면 헌신해 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예배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